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저녁 공양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밥이 맛있죠, 그죠? 예. 평소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많이 공양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와서 입을 탁 닫고 공양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아마 이 음식의 맛을 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항상 대화에 빠져가지고 말에 빠져서 또는 생각에 빠져서 정확하게 이 밥맛이 어떤 것인지 이 반찬 맛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이제 아주 섬세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침묵을 하고서 딱 먹다 보면은 내가 밥 먹는 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을 때도 침묵을 하면서 걷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주의력이 향하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침묵하기 때문에 다른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느낌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 속에서 마음은 깨어납니다. 저희가 이제 위에서 예불을 드리면서 황영원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인사를 드리고 예를 갖췄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불도 드리고 부처님 경전도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가르치신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부처님께서 벌써 이 가신 지가 2500년, 26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면은 모든 그 사실들이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윤색이 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인도에서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그 가르침이 전해져서 이런저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어떤 나라를 거치면서 중국인이 또는 중앙아시아니 또는 일본인이 한국인이 이를 거치면서 이 불교에 다양한 요소가 많이 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의 원 모습이 무엇인지 핵심인지 무엇인지 좀 알기가 힘듭니다. 여기 오신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하다 보니까 화장도 거의 안 하시고 그죠? 이렇게 오셨잖아요. 원판을 저희가 좀 그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제 예쁘게 이 화장을 하고 가야 될 곳이 있거나 때로는 신부 화장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 모습하고 많이 달라지죠, 그죠? 특히 신부 화장 같은 거 하면은 거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불교의 모습도 현재는 있는 그대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불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할 때 바로 그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알파하고 오메가입니다. 저희가 어떤 길을 찾아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을 탁 켜서 그 안내에 따라가면은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가지고서 그 방향을 찾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침반이 나오기 전에는 뭐 달이나 해나 또는 별을 보고서 방향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 달이나 해, 별이 그런 어떤 방향의 기준이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불교의 방향을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하냐면은 바로 고통의 소멸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잡으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2600년 전에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하셨고, 그리고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결국 성취한 것도 고통으로부터의 소멸을 성취하는 겁니다. 고통이 소멸되면은 바로 그게 완전한 행복이고 완전한 평화겠죠, 그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방향입니다. 뭐 고통이라면 뭐 다양한 고통이 있죠.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거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거고 다양한 모든 종류의 뭐 강력하고 굉장히 괴로운 이런 고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삶 속에서 느끼는 자잘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체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모두 포함을 하죠. 이게 고통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폈고 저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을 하려니까 말을 못하는 것도 고통이겠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다. 웃어도 됩니다. 여기서 웃어도 되니까. 보니까 저번에도 그런데 무언을 하라고 하니까 웃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웃지도 않더라고요. 웃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러셔도 되고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통의 원인은 바로 탐진치다 알겠습니다. 탐진치. 그러니까 탐심, 진, 썩냄, 치,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썩냄, 욕심과 성냄과 바로 어리석음이 바로 그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욕망과 썩냄과 어리석음 이것들을 버리면 완벽하게 버리면 바로 완벽하게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5가지 장애라고 합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와 원침과 들뜸과 우의 의심입니다. 이게 결국은 탐진치입니다. 이게. 저희가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 탐진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5가지 장애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법은 바로 이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없애는 방법론입니다. 저희가. 욕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바로 방법론이 바로 명상법이고 수행법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명상을 할 때 있어서 그 모든 방법들이 결국은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없애는 방법이어야 되겠죠, 그죠? 저희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도 바로 탐진치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고, 자해 명상도 탐진치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고, 걷기 명상도 탐진치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고, 흔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주류 수행법인 화두도 탐진치를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고,
연불도 마찬가지로 탐진치를 소멸시켜야 바로 불교 수행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탐진치라는 게 어떤 것이냐? 탐심은 바로 욕망, 원하는 마음입니다. 원함. 뭔가 원하죠, 그죠? 각자 원하는 게 다릅니다. 흔히 가장 거친 것으로는 나는 맛있는 음식을 원해.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이 절에 있는 이 풀조가리 말고 불고기를 원해. 이런 거 있죠. 불고기. 그걸 먹고 싶어. 이런 것도 원함이죠. 때로는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난 돈이 좋아.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도 탐심이죠. 때로는 물건을 갖고 싶은 거죠. 나는 멋진 자동차를 갖고 싶어. 이런 것도 욕심이죠.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예쁜 옷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신상 백을 하나 갖는 게 나 이게 소원이야. 이런 것도 탐심이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거친 것이죠. 바깥의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게. 때로는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허망하고, 이게 결국은 헛된 것이고,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명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어떤 탐심, 욕망도 있지만은, 좀 더 섬세한 것들도 있습니다. 좀 더 섬세한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해서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것도 사실 탐심입니다. 물론,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쪽 수행을 접하게 되는 것, 명상을 접하게 되는, 불교를 공부하게 되는 동기가 어떤 뭔가 얻고 싶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원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명상을 배우고 실천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건 당연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깨닫고 싶다. 이것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 탐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명상을 하시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잡념이 가장 큰 방해가 되잖아요. 잡념이라는데 나는 이 잡념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원함도 사실은 탐심입니다. 이게.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이것도 탐심입니다. 내 몸이 지금 엄청 졸리는데, 졸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것도 탐심입니다, 이게.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이 잘 안 알아차려져서, 호흡을 잘 알아차려주면 좋겠어. 이런 거 탐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원함이 있으면 이건 탐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들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바깥을 향한 물질적인 것을 향한 원함만 탐심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면적으로 일체의 원함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고귀한 것을 향한 것이라도 탐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원함이 있다면은 그 원함은 항상 내 현재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일종의 신기루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원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현재의 상태와 이 원함의 어떤 상태의 갭 때문에 그 갭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체의 원함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이라고 하잖아요. 진심, 썩냄. 썩냄도 고통의 원인이죠. 괴로움의 원인이죠. 썩내면 흔히 알 수 있는 게, 썩내는 게 주위 사람한테 썩내는, 남들한테 썩내는 거, 이걸 가장 쉽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친구한테 썩을 낸다. 또는 배우자한테 썩을 낸다. 자녀한테 썩을 낸다. 또는 도반한테 화를 낸다. 싫어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썩냄이죠.
진심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을 향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향한 썩냄도 결국은 이게 탐심입니다. 썩냄이라고 하면은 화를 내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싫어하는 마음. 성을 왜 내겠어요? 싫어하니까 성을 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도 전부 진심 썩냄에 해당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게을까? 나한테 불만이야. 이것도 썩냄이고 진심입니다. 남들은 아주 자세를 탁 잡으면은 꼼짝도 안 하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가지고 잘 앉아 있는데, 아이고, 나는 5분만 지나니까 다리가 아파. 다리가 저려가지고 계속 뒤척뒤척거리고 다리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허리도 똑바로 세우기 힘들어가지고 허리를 굽창하게 했다가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불만을 가진단 말이죠. 이것도 진심 썩냄입니다, 이게. 때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을까? 불만족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도 썩냄이고 진심입니다, 이게. 나는 정신이 지금 팍 깨어나가지고, 아주 말똥말똥 하면서 아주 깊은 산매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앉기만 하면 나는 졸린다. 나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불만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썩냄이고 진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체의 불만족, 일체의 싫어하는 마음, 그게 밖을 향한 것이든, 자신을 향한 것이든, 자기 자신의 마음을 향한 것이든, 일체의 실험, 일체의 불만족은 바로 진심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어리석은 뭐냐? 이렇게 탐심과 진심을 계속 일으키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결국은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상의 방향도 명확해지겠죠. 바로 이런 탐심과 진심, 원함과 불만족, 원함과 실험, 이것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불교 명상의 방향입니다. 이것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점점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점점 명상은 발전하고, 이런 탐심과 진심, 이것들을 완벽하게 버리면은 마음이 완벽하게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결국은 이것이 완전한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어떤 탐심과 진심을 완벽하게 버리기 위해서 바로 불교 명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때로는 삼매와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불교 수행을 얘기할 때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합니다. 하나 더 붙이면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행과 또는 삼매와 지혜를 닦는 수행,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을 얘기하는데, 사마타 비파사나도 결국은 이 탐심과 진심,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사마타는 뭐고 비파사나는 뭐냐? 이 사마타는 바로 명상 주제를 알아차림에 의해서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비파사나는
어떤 이해를 통해서 원함과 불만족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원함에서도 벗어나고 불만족, 싫어함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아주 평화롭고 몰입되게 행복하게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비파사나는 뭐냐면은 이해를 통해서 이런 내가 원함은 내가 잡을 필요가 없구나. 실체가 없구나. 이런 불만족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구나. 여기에 내가 얽매일 필요가 없구나. 알면서 이해를 통해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여기 집착할 바가 없었네. 내가 왜 이런 데 집착하지? 내가 왜 물건에 집착하지? 내가 왜 돈에 집착하지? 내가 왜 마음에 집착하지? 내가 화에 왜 집착하지? 이러면서 일종의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탐진치, 원함과 불만족을 놓아버리는 것이 위파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교 명상은 이런 어떤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적절하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저희가 익숙한 선불교 전통에서도 사실은 이런 탐진치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중국 선종의 삼조조 승찬 스님이 쓰신 아주 유명한 그런 이 내용 중 신신명이 있습니다. 신신명이라고.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깨달음은 힘들지 않은데 오직 분별함만 분별함만 버리면 된다. 그리고 그 단막증에 그러니까 싫어함과 좋아함만 버리면은 아주 시원하게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증에 원함과 싫어함을 버리면은 그런 깨달음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런 개성이 있는데 이게 자세한 내용은 안 나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의 핵심이 바로 원함과 불만족, 싫어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원함과 싫어함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하면 쫓아갑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쫓아갑니다. 생각을 쫓아갑니다. 싫어하고 불만족 있는 것, 거기 도망갑니다, 이게. 마음속에 원하는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원하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계속 쫓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계속 달리게 됩니다.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싫어함, 불만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싫으니까 자꾸 도망갑니다, 이게. 도망가니까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죠. 계속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면 쫓아가고 싫어하면 도망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겠어요? 피곤하잖아요, 그죠?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인 겁니다. 마음이 이 자리에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함을 잡고 싫어해서 도망가다 보니 끊임없이 마음이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피로해지고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바로 거기서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재 머물지 못하는 마음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미래의 계획들 또는 뭔가 상상들, 기대들 이런 걸 통해서 미래로 계속 달립니다. 끊임없이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 집착하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벌써 그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머리에서 확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뭘 할까, 뭘 먹을까, 약속은 어떻게 잡을까, 벌써 이제 머릿속에 계속 돌아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미래로 쫓아가면 쉬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집에 이제 벌써 옛날에 했던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그 생각이 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거로 쭉 돌아가서, 내가 집에 가스는 제대로 잠갔나? 내 애들 반찬 제대로 챙겨놨나? 뭐 이러면서 이제 또는 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은 잘 됐는가? 잘 되고 있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또 생각이 뻗쳐나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내 마음이 현재 이 순간에 쉬지 못하고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탐심과 진심, 그러니까 원함과 불만족의 반영이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원함을 잡으러 갔다가 불만족 때문에 도망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의 속성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그대로 멈춰 있을 때, 가만히 이 자리에 멈춰서 편안하게 휴식할 때 우리 마음은 강력해집니다. 육체적 근육은 어떻습니까? 육체적 근육은 끊임없이 무거운 엿기를 들고 움직이고 산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근육이 강력해지잖아요. 그죠? 육체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헬스 같은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운동을 하죠. 그죠? 무거운 엿기를 가지고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구를 가지고. 그래야지 근육이 강해지죠. 저 같은 사람은 하도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없습니다. 그 무거운 엿기랄까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은 독특합니다. 마음은 그 반대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야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이 자리에 고요하게 멈춰있을 때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고요하게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에 정신적 에너지가 모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면서 그게 강력해지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깨어납니다. 그게 바로 사티가 강해진다고 하죠. 마음 챙김, 사티라고 하잖아요. 마음 챙김, 사티가 강해지는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원함을 쫓아가거나 불만족 때문에 도망가고 또는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로도 달려가고 이러다 보면은 마음이 잠시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심해지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약할 때는 그냥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게 쌓이면은 정신적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불안장애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이 이 자리에 가만히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이 자리에 편안하게 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길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아주 고급, 아주 편안한 고급 리조트에 휴가 온 것처럼 생각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을 통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이 자리에 휴식하는 그런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소에 우리는 끊임없이
원함과 불만족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꼭두각시 비슷합니다, 이게. 꼭두각시. 꼭두각시 아시죠, 그죠? 줄을 가지고 조종한 인형 있잖아요. 꼭두각시가 그 한자어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괴뢰입니다, 괴뢰. 괴뢰 집단이라잖아요. 요즘은 잘 안 쓰죠, 그죠? 북한군을 얘기할 때 괴뢰군 이러잖아요. 그리고 북한 공산당을 얘기할 때 이 괴뢰 집단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잘 안 쓰지만은 그 꼭두각시가 괴뢰입니다, 이게.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들도 이 괴뢰 집단인 겁니다, 괴뢰 집단. 왜냐하면 끊임없이 원함이라면 그걸 쫓아가면서 원함이 땡기는 대로 내가 움직입니다. 불만족이 생기면은 불만족, 실함이 생기면 실함에서 땡기는 대로 내가 움직입니다. 과거에 대해 생각이 땡기면 난 그게 땡기는 대로 팔을 이래 움직이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그게 내 목을 땡기는 대로 내 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옛날에 그 공산군이 괴뢰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 집단이 괴뢰군이 아니라 이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들이 사실은 괴뢰 집단인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그런 탐진치에서 조정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명상을 통해서 이 괴뢰 상태, 꼭두각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명상법 중에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 게 뭐냐 하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아나빠나사티입니다. 기존에 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여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 호흡 명상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사적으로. 호흡 명상, 아나빠나사티라고 하는데, 아나빠나는 들숨과 날숨이라는 뜻이고, 사티는 알아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명상법이 아주 심플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 명상법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뤘다고 합니다.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나셔서 삶의 어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출가하시죠.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고행을 6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고행을, 정말 극한의 고행을 6년간 하시죠. 그러다가 고행한 한계를 느끼시죠. 고행을 해도 이게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억해낸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호흡 명상을 통해 경험했던 초선령의 경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한 길이야말로, 그게 바로 중도고 팔정도겠죠. 그 길이야말로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행의 길이 아니라,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그런 중도의 길을 찾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호흡 명상법입니다. 아나빠나사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체득하고, 그리고 누진통, 숙명통과 천안통과 통을 개발하고, 마지막에는 누진통이라고 해서 번뇌를 완전히,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시키고서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던 그런 명상법입니다. 대단한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호흡 명상은 어떻게 하느냐?
그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라는 의미가 들숨 날숨을 알아차린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은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들숨과 날숨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뭐 이걸 호흡을 해서 기를 돌리느냐, 에너지 이런 건 아닙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고 할 때 그 들숨과 날숨은 바로 자연 호흡이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숨이 붙어 있죠. 그죠? 바로 이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아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바로 이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법을 따로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 호흡은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호흡은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호흡에 주의력을 두는 겁니다.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나가면 나간 줄 알고,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필요도 없고, 호흡을 미세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호흡을 길게 만들 필요도 없고, 지금 그대로 호흡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호흡을 잘 알아차릴 때가 없죠, 그죠? 숨이 너무 가쁘면 모를까, 또 숨이 막히거나 이러면은 호흡에 주의력을 두지만은 평소에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니, 하고 있나 이렇게 주의력을 두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호흡 명상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만은 호흡 명상은 호흡에 주의력을 두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으면은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들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차리고, 날숨이면 날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알아차리면은, 마음이 호흡과 함께 점점 멈추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동안은 원함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탐심. 그리고 싫어함, 불만족, 또 진심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호흡이 일종의 배를 정박할 때 쓰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호흡이 탁 있으면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평소에 우리 마음은 계속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런 생각이 있다, 저런 생각이 있다, 계속 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숭이가 여기저기 이 나무 저 나무로 막 뛰어놀듯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호흡을 다치로 해서, 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멀리 도망가지 않죠, 마음이. 들숨과 날숨, 거기에 내 마음이 계속 가 있는 겁니다. 주의력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들숨과 날숨을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인 줄 알고, 이것만 알아차리다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을 점점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숨과 날숨을 잠시도 놓치지 않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들숨과 날숨과 함께 천천히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가만히 고요하게 멈추게 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들숨과 날숨을 명상 주제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가만히 앉아서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플한 방법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자기도 모르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호흡 명상을 통해서 초선정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들숨과 날숨을 계속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잖아요, 그죠? 쉬운데 하다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호흡을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호흡을 알아차려라. 호흡이 어딨지? 들숨과 날숨 알아차리려고 하면 그때부터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대체로. 평소엔 잘하던 것이 왜 힘들어질까요, 이게?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호흡을 평소엔 잘하다가 호흡 명상하면은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놓치면 안 되는데 계속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호흡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호흡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너무 자연스러운 신체 리듬에 따라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편함이 생기고 긴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할 때 핵심은 뭐냐 하면은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호흡은 가만히 두고서 편안하게 호흡 들숨과 날숨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 하면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호흡을 잠시는 잡으려고 합니다. 너무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비유를 하자면은 호흡 명상할 때 계란을 지듯이 해야 돼요. 계란을 지듯이. 계란을 질 때 계란을 탁 쥐어서 이걸 힘을 꽉 줘서 제대로 잡으려고 힘을 꽉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깨져버리죠, 그죠? 그렇다고 손에서 힘을 쭉 풀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떨어져 버리죠. 땅에 떨어져서 깨집니다. 너무 꽉 쥐어도 계란이 깨지고 힘을 너무 빼도 계란이 다 깨져버립니다. 힘을 뺀 채로 슬쩍 들고 있어야지 계란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호흡 명상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힘을 쭉 빼고 릴렉스하되 주의력만 살짝 둬야 되는 겁니다. 호흡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호흡이라는 섬세한 명상의 조제가 깨지거나 으스러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잡으려고 하면 긴장이 되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다고 딴 생각을 해버리면 호흡에서 주의력이 벗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릴렉스된 상태에서 주의력만 살짝 호흡에 둬야 됩니다. 힘을 주면 안 되고 힘을 뺀 상태에서 호흡에 주의력을 두는 거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밖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낮이 되면은 밖에 풍광이 좋습니다. 이게 높으니까. 풍광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기 앉아서 밖에 창밖을 통해 풍광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긴장을 합니까? 긴장 안 하죠, 그죠? 편안하게 있으면서 시선만 밖을 탁 보는 거잖아요, 그죠? 단지 시선만 향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내가. 그러면 밖에가 잘 보입니다. 밖에 보려고 억지로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가만히 시선만 돌리면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선을 저기 안 두고 이쪽으로 둔다 이러면 밖에 풍광이 안 보이죠, 그죠? 시선은 저쪽으로 향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창밖에 풍경을 향해서 시선을 향하듯이 이 정도 느낌으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서서히 내가 여기저기로 움직이던 마음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흡감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그러면서 그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그런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과 평화, 기쁨이 점점 강해지면서 나중에는 깊은 산매에 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잡념이 들어오잖아요. 잡념이 들어올 겁니다. 잡념이 들어오면 때로는 잡념이 강하지 않으면 그냥 슬쩍 호흡으로 주의력을 향하면 됩니다. 잡념을 슬쩍 버리고
호흡으로 주의력을 향하면 되고, 때로는 잡념이 그냥 호흡으로 내 주의력을 향하는 것만으로 잡념이 없어지지 않을 때는 호흡을 슬쩍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파리가 붙으면 파리를 슬쩍 쫓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잡념을 슬쩍 그냥 던져버린다고 생각하면 잡념을 슬쩍 버리면 됩니다. 슬쩍 버리면은 잡념이 사라지면 다시 내 주의력은 호흡으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체의 원함이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고 명상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일체의 원함과 불만족.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감 없이 명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들숨과 날숨 그래 할 일도 없는데 여기서 TV도 못 보고 얘기도 못 하고 뭐 합니까 그죠? 할 일도 없는데 아유 심심하니까 호흡이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딱 좋습니다. 이게. 그렇게 부담 없는 마음으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편안하게 릴렉스에 대한 마음으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선생님이 긴장을 풀라고 하는데 긴장을 풀라는데 자꾸 긴장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호흡을 다 내가 조절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이리 안 되지? 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더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럴 때 사실은 필요한 게 자해 명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해 명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호흡 명상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자해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상의 목적은 모두 동일합니다. 탐진치를 소멸시켜서 결국 괴로움에 벗어나는 것,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명상의 목적입니다. 호흡 명상도 결국은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결국은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고 자해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방법론이 조금 다릅니다. 자해 명상은 뭐냐 하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행복을 바라는 그런 순수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이거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자기 목숨만큼 아끼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자녀에 대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나든 못나든 어쨌든 간에 그 자녀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주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애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래도 그렇더라도 어머니는 그 자녀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잖아요. 잠시 거기에 화를 내더라도 결국은 자녀를 포용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조건 없는 마음. 그 중요한 거는 자해 명상에서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조건을. 예를 들면 타인에게 자해를 보낸다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말을 좀 이치에 맞게 얘기한다면 행동을 내가 생각한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의 행복을 바라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어떤 큰 실수를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무 조건 없이. 저 사람 내 원수일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을 위한다기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게 진심, 썩냄이잖아요.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거든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런 진심, 썩냄에 완전히 반대되는 게 상극에 있는 게 바로 이 자애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아무 조건 없는 포용과 용서, 사랑의 마음을 개발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감정이, 마음씀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저런 그 마음의 죄책감도 가질 수도 있고 실수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아,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건 용서하겠는데 이건 용서 못하겠어. 내가 죄책감을 좀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애하고 거리가 멉니다. 자애는 내가 어떤, 뭐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면 잘못을 알아야 되겠죠.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자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인 거죠.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개발하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자애 명상입니다. 단순히 뭐 그냥 마음씀이 아니라 아주 깨달음이 이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법입니다. 이게 이런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대상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현재 마음 상태가 있잖아요. 현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 명상을 하러 와서 온갖 잡념이 들끓고 마음도 흐릿해서 계속 졸리고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마음을 향해서도 여러분은 자애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잡념이 하루 종일 일어나더라도 3시간 앉아있으면 3시간 내내 졸더라도 내가 좌선을 하면서 한 5분만 앉아도 다리가 아파 다리를 바꾸더라도 그렇더라도 내 자신의 그런 어떤 상태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자애심인 거죠. 아까 제가 긴장을 풀고 릴렉스하고 호흡을 통제하지 말고서 호흡 명상을 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난 긴장을 풀려고 하는데 긴장이 되고 호흡을 통제하지 않아야 되는데 호흡이 통제가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러잖아요. 이런 마음이 났을 때 그렇게 긴장된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또는 긴장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불편한 호흡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애심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몸이 긴장되더라도 내가 아무리 호흡을 막 통제를 해서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런 그 긴장된 몸이나 또는 불편한 호흡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호흡에 대한 자신의 몸에 대한 자애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 얘기했던 호흡 명상을 할 때도 호흡 명상을 가장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자애 명상과 결합시키는 겁니다. 이게. 호흡 명상하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잡념이 많이 생기고, 졸리고, 긴장되고 이랬잖아요. 그 마음속에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그죠? 왜 이럴까?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싫어하는 대상 있잖아요. 불만족인 대상을 향해서 자해 명상을 해보십시오. 잡념이 일어날 때 그 잡념을 향해서 자해 명상하는 거죠. 자해 명상이 뭐라고 했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 잡념이 일어나면은, 그래. 정말 고맙게도 내가 자해 명상할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잡념에 대해서 잡념이 네가 하루 종일 일어나더라도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이러면서 자해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잡념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자해 명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내면 또 잡념이 금방 사라집니다. 몸이 긴장되잖아요. 호흡이 긴장되고. 그럴 때, 왜 긴장되지? 긴장되면 안 돼, 긴장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긴장되는 그런 내 몸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그래, 자해 명상을 하는 거죠. 그래, 괜찮다. 아무리 긴장되더라도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게. 괜찮아. 하루 종일 긴장돼도 괜찮아. 일주일 내내 긴장돼도 괜찮아. 일주일 내내 불편해도 괜찮아. 내가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게. 이렇게 자해 명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희한하게도 금방 몸과 마음이 릴렉스가 됩니다. 아주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긴장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본문대 들은 명상의 경지나 명상의 태도라 이런 것들을 나를 맞추려다 보니까 자꾸 기대감이 없다 보니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 긴장이 되잖아요. 또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명상을 하는데 실수 없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다니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되죠, 그죠? 자해 명상은 모든 실수나 모든 문제들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 사람이 됐든, 때로는, 사람의 남이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자기 자신의 마음이 됐든, 호흡이 됐든, 또는 잡념이 됐든, 모든 것들이 자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님, 이게 하는데 빨리 끝내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스님에 대해서 자해 명상을 할 기회다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옆에서 뽀시락뽀시락 해가지고, 명상 내가 지금 선정이 들락말락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선정이 못 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래,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자해 명상할 찬스가 나한테 생겼구나 이러면 됩니다. 혹시라도 밖에서 소음이 들리잖아요. 요번엔 참 그래 조용한데 저번에는 경주 월드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저번 11월 달에 할 때는. 마찬가지로 밖에 소음이 들려도 왜 이래 막 인상을 쓰지 마시고 그래 이 밖의 소음에 대해서 내가 자해 명상을 할 찬스가 생겼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장애가 아니라 명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결국은 마음을 그런 식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애가 될 게 없는 것이죠. 사실은 소음이 장애도 아니고 잡념이 장애도 아니고 졸음도 장애가 아닙니다. 아픈 허리나 아픈 무릎도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대상을 향해서 조건 없는 자해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장애가 없으면 배움이 적습니다. 장애를 통해서 장애를 바로 저희가 이제 자해로서 이렇게 이제 대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의 경량성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상은 마음의 경량성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거죠. 과거 같으면은 자꾸 원하고 싫어하고 과거를 쫓아가고 미래를 쫓아가고 이런 습관이 있었다면은 원함도 버리고 싫어함도 버리고 과거를 쫓아가지도 않고 미래를 쫓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것들, 모든 대상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윤회를 거슬러 가는 길입니다. 욕망의 흐름 또는 불만족의 흐름은 윤회를 그대로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은 바로 윤회를 거슬러 가서 결국은 탐일치를 소멸시키는 그 길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제 거기서 가장 이 윤회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가는 그런 강력한 그런 이 모타포트가 바로 이 자해 명상입니다. 자해 명상은 어디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여기 그 생활하다 보면은 뭔가 불만이 생길 겁니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스님 왜 저러지? 환경은 왜 저러지? 이런 마음 들 때마다 다 이거는 여러분들 자해명상을 하게끔 이 세상이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가 불만사항이 있어서 이거 얘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 이거는 자해명상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명상을 하시면은 많은 장애들이 사라질 겁니다.